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소문난 사람들, 이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이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곳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소문내는 귀한 은혜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리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때에, 그래서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그러할 때에 그것을 어지럽게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에 벌레가 있다가, 여러분들 어느 때는 보면 바퀴벌레가 그 어둠 속에 주로 있다가 밥을 쫙 밝히면 그 어둠에 있던 그 바퀴벌레들이 쫙 흩어지는 것처럼,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지난 주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 지역의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전해졌을 때에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빛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12장에 우리에게 불려지게 된 것도 이것이 우리가 이름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끌어내게 하셔서 이 정도 되면 바울과 실라는 좀 지칠만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우리가 전한 것뿐인데 옥에 가두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의 자기의 처소를 그 모든 것들 속에 예배의 장소로 제공을 하였고, 뭐 그런 가운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또 그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를 또 고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또 야손도 고발하고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라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다. 왜 단순하냐? 내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나를 거두어 가시면 천국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으신데, 여러분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가 물론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러면 내 앞에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말은 그의 삶 속에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죽었을 때에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건강적으로 어렵거나 또 모든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죽기 뺏게 더 하겠는가? 사람이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암이 오거나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아픈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감기가 오면 뭐 2주 지나면 날이라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프지만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지만 암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죽을 병인데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이것은 오히려 복된 길이기에 그 삶이 단순한 겁니다. 살아있으면 나에게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 삶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오늘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은요 또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 아직 빛을 못 본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앞에 COM이 붙으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국률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국률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도 빛을 못 보는 자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요거 하나 주면 살아나요. 그러면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요거 한 잔 먹이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거 달려가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의 삶은 이제 지옥에 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열정이 생겨나지 않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영어 단어에도 보면 그것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컴패션, 열정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국률함이 있게 되어지면 열정이 되서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 뜨겁게 되살아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생활 40년에 하는 여정 속에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장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지나가서 이제 먹을 물이 없다라고 마라에 가서 먹을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또 먹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부추 생각이 나고 마늘 생각이 나고 고기 생각난다고 그것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 옥중에서도 옥 박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라고. 왜 그래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므로 기뻐하라고, 어떠한 시간에 와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신라와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의 삶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분명해야 우리에게 열정도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쁨도 있고, 우리의 삶의 소명도 있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뭐예요? 신앙의 고백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3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갈망하던 메시아,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 삶이 분명히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그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 많이 한다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헌금 안 해도 천국 갑니까? 헌금 안 해도 천국 가요. 봉사 안 해도 천국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럼 안 해야 되겠네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나에게 있는 내 삶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토록 우리가 어느 때는 불평하다가 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갑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그 비결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음이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로 우리에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뭐 꼭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냐고, 아니라고, 선한 일을 하여도 천국 가고, 또 불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도 그것을 믿으면 그 정상에 올라가는 건 동일하다라고 자꾸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주 우리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짧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푯대입니다. 푯대.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어느 분은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살지요, 그것처럼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참 살지 않으니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든 것들이 와도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푯대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살리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상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괴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꾸 이 사탄은 그것을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못하도록 하고 자꾸 우리에게 그 어렵게 자꾸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올해에 신학교 들어간 지가 40년 되는 주간입니다. 사실은 참 저에게서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것이 성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은혜 받기는, 예수 믿기는 42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예수를 믿고, 그때만 해도 정서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역자로 나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말처럼 그렇게 18살짜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버텨내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재미한 모든 것들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신학교에 그때는요, 제가 그래서 양복을 즐겨 입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는 18살부터 학교 다닐 때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양복을 정장을 하고 학교에 마치 출근하듯이 학교에 가고, 또 기도를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부흥회 때는 그 며칠 동안 그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잠을 자고, 또 그래서 잠을 재웠나요? 부흥회 하고 나서는 저녁 때에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4월 달에 그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산속이 너무너무 춥고요. 그냥 그 세멘트로 이렇게 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뭐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건만, 아무리 기도해도 춥기는 마찬가지고 덜덜덜 떨리는 건 마찬가지고 나중엔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적당한 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소나무 그게 뿌리가 뽑혀질 정도로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만만한 그 소나무를 붙들고, 아주 갑잘한 그 소나무를 붙들고 아무리 뽑아보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도저히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떤 삶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된 것이 없으면 신학을 하지 말라고, 목회자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사망의 때까지 도저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결단했나 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을 안 하리라. 나는 이제 내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착각한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바로 군대로 도망간 것입니다. 79년도에 1월 달에 우선 중지본을 내고서 군대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3년 동안 숨어 있기 위해서 간 그 군대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가운데 20살짜리가 그곳에 가서 결국에는 그 기록에 되어진 것이 신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따라다닌 것 때문에, 그곳에 군종병이 없었던 그곳에 나를 군종병으로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교회가 없는 그 지역의 대대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20살짜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 이래도 목회 안 할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나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그렇게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도 사실은 목회하기가 싫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85년도에 제가 83년도에 졸업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개척 못해요. 어떻게 개척합니까? 요즘에 좀 교회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 다 개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가 크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개척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 못합니다. 목회 못하겠어요. 그냥 교수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피신하여서 또 캐나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명목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도 공부하면서 사실은 티칭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목회에 대한 생각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마음을 그 긍휼함을 주셔서 사실은 그때에 개척을 하면서 아무도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봐야 한 100여 가정 나오는 그곳에 저를 그곳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그렇게 돕는 이들도 그렇게 없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가정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안 찾아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자는 거예요. 졸업과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는지 저는 피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같이 개척하면 좋겠어요. 몇 가정이 되는가요? 그 한 가정이래. 자기가 굉장히 용감한 분이에요. 그 지역도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진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 가정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참 개척하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목회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목회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지친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내 생각을 많이 유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지친 가운데 제가 6년이 되던 때에 한 번 더 위기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목회 이젠 더 못하겠다. 나 이 목회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너무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가운데 그래서 목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 목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 그 가운데 다 내려놨습니다. 제 아내 그렇게 의논도 별로 안 하고 제가 그냥 사임을 했어요. 사임 결정을 하고서 내렸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그 가운데 참 제 아내를 통해서 또 위로함을 얻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사실은 그 어려운 중에서는 그렇게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 지역을 떠났어요. 떠난 곳이 바로 하와이로 열방대학으로 그냥 무작정 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추운 곳에서 하와이에 가서 좀 지내보려고 그냥 무작정 떠났던 것입니다. 열방대학에 갔는데 열방대학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누워 자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그냥 사임서를 받아들고서 사임을 받지 아니하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식년 1년 잘 다녀오세요. 안식년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녀오세요.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목사님 1년 편히 다녀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다리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목사님 기다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조반을 마련해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그 성도들의 그 기도와 제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외면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3번 부르시는 것에 제가 그렇게 3번 고백하고 안식년을 다녀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말씀드리는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속에 때로는 방해가 있고 힘든 모든 구석들이 있고 이것을 이겨내가기 너무나도 힘든 지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복되게 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은혜 주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나에게 방해되는 여러 가지 자신과의 모든 싸움 속에서 이겨나가고 우리 주위로 때로는 내 가족 중에서도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7세 된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그곳에서도 아내를 잃고 그러지만 한국 땅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컴패션한 그 마음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국 땅을 밟으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자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성경책을 나눠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곳에 아펜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전라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배를 타고 오는 모든 것들 속에 풍랑을 만나서 자기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가운데에 있는 함께한 자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그러다가 그는 그 풍랑에 휩쓸려서 죽고 맙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것입니까? 왜 그들이 이 땅에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자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이겨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